성도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라는 존재의식을 여러분 느끼며 살고 계시는지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산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누구 엄마라고 이렇게 이름 불려집니다. 그렇죠? 남편으로부터도 이제 이름을 불림받지 않고 누구 엄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미니스트들, 그렇죠. 여권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그런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가치 내가 살아있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인생이 뚜렷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외국으로 입양되었던 이들이 성장하여서 친부모를 찾는다는 그런 사연을 우리가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사정은 알 길 없지만 이제 그 부모를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낳아주신 부모님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자기 정체성에 무릎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차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의 뿌리,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그런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내가 없지 않고 지금 존재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 사실, 지금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지금 의식하고 계십니까? 있음의 매개가 되는 이들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참으로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불안할수록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뿌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천으로 회귀하는 그런 연어들처럼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떠나가는 철새들처럼 어떤 근원에 대한 그 그리움이 항상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근원을 일컬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 유전자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1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졸라댑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 심정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볼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고 확고해질 텐데 드러내놓고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마 한 번 정도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든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지신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눈에 띄고 보여지고 그 증거가 된다면 내 믿음이 확실해질 텐데 아마 이런 궁금증을 한 번 정도 해봤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요구는 철부지들의 칭얼거림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빌립에게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대꾸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릴 적 짓궂은 장난처럼 어리숙한 친구에겐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한번 탁 치고 나서 그래, 별 보이지? 꼭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끔 가다가 억지를 부리는 어떤 부흥 강사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낮에 뜨는 저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신 적 있죠? 한 10초 이상 볼 수 있을까요? 예.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하죠. 저 떠오르는 보여지는 태양도 몇 초도 못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혹시 이렇게 억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대답에 대한 참으로 난감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뚫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인 말씀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지요. 예수님의 존재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가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로 된 어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실존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현현돼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철저히 성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잘 닦여진 유리창은 고스란히 밖에 있는 사물들이 고스란히 다 잘 보일 것입니다.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커튼이 드러지거나 덕지덕지 때가 묻은 창문은 바깥의 사물들이 잘 보이지 않거나 왜곡되게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참 욕스럽다고 하면서 밤마다 나의 거울들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여온 온갖 욕심들, 이기심들을 손으로 발로 닦아내야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존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묵상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기독교인의 어쩌면 자기 닦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기도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만 밑줄을 쫙쫙 긋는다고 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밑줄을 그어야 진정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은 천사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개차반이면 그 삶은 그 사람은 개차반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막무가내로 대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 어떤 됨됨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최순실이라는 이 사람이 보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낱낱이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을 논단시킨 이 사람이 그렇죠. 인격적인 면에서 만약 훌륭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면 조금 그랬을 텐데 우리가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후하게 대해주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주 박하게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속성들이 고스란히 방송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 사람이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살던 그 이웃 사람들도 뭐랄까 자매라고 했죠.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 언니 되는 사람도 아주 그러니까 입이 거칠 상욕부터 해갖고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비쳤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여러 해 동안 고액을 기부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문근영 씨라는 그런 배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무려 70억 이상의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과 아울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런 문근영 씨, 또 김연아 씨 이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은 참으로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그런 실천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말 자기들이 보여주고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선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심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한 그런 실천의 그런 안간힘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말처럼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철저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헌신이고 또한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이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히 반응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시간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귀한 소중한 시간을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히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포기하는 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기심으로 굳어진 마음은 한사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런 굳어짐이 곧 타락이요 죄라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답이 예라면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답이 아니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찾고 정말 베푸는 주는 연습을 여러분 아낌없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면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요 사랑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멀어지게 하는 힘이라면 사랑은 많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좋은 까닭은 자기를 초월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뭐라도 내가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내 모든 것까지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추워 돌돌돌 떨면서도 그렇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파트너를 위해서 겉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호출을 받으면 당장 달려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소 통속적이더라도 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사라도 여러분 사랑 노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가수들 중에 통계상을 보면 어둠, 죽음, 그런